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ould stand firm이라고 말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든든히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든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사람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잘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사람과 환경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어떻게 흔들려 버릴지 무너져 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사람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때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들과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2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가 주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이 그 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서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다툼이나 원망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의 불화가, 그들 사이의 다툼이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언급한 것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1절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한 그 풍성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랑의 대상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또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마 바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망신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할 것들을 그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일깨워주는 것, 그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다시금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두 번째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웃으며 무조건적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조건이 되는 무엇인가로 인하여 또다시 깊은 공허함으로 빠지겠지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분이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에 우리는 행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의 실체가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넉넉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그 갈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과 어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보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기쁨과 평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며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가난하거나 덜 배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라고 해서 왜 두려움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흔들림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음을, 그 특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두려움과 그 근심과 걱정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것이죠. 바울은 몸소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그것이 그에게 평안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던 간수가 바울의 권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떠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옥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가 적극적으로 누렸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평강이 왜 저 사람들에게 있을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너희가 다시금 기억하고 평강을 바라보며 주 안에 온전히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분명히 굳세지 못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끌고 오셨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진 이들의 그 여유와 넉넉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